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기다림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적국으로 망명하여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투항하고 사울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민족을 배반한 자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멀어져서 이방의 신, 또 이방의 왕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판단하기에는 배반자, 우상숭배자와 같지만 그 속은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투항하고 복종한 것은 진심과는 다른 오직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임기응변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 맡겨진 이 시글락에서의 충성으로 아기스에게도 환심을 얻고 또 유다 땅이었던 시글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보호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하나님은 같은 시간대에 사울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위기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았습니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다면 아무리 위기가 왔더라도 자신이 쫓아내었던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시 불러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영, 사무엘 환상의 저주와 심판의 목소리는 우상숭배나 어떤 거짓된 미신의 목소리 이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떠나심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은 같은 시간대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합니다. 다윗의 충성된 모습으로 인해 아기스는 온전히 다윗을 신뢰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과 대적하게 된 일은 아기스가 다윗을 시험한 모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아기스가 다윗을 하나님의 전령과도 같이 느꼈다고 아기스의 신뢰를 기록합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진짜 위기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아기스에게 신뢰를 받았고 또 동족을 지키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제는 적국의 왕 아기스를 위하여 싸워야 하고 또 동족을 죽여야 할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 또한 모면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죄 가운데 또 범죄함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일이 우연인 듯 보이고 사람의 시각으로는 위기, 실패, 수치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필연이고 또 기회이고 도우심과 진리와 명예를 만드십니다. 오늘 다윗의 건지심을 보며 막막한 기다림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였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함께 싸울 것을 말할 것은 단순한 전쟁에 참여 또는 변방을 지키는 임무, 아기스의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동족을 죽여서 아기스에게 충성을 보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명령에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라 답변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투항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억울한 마음이었지만 동족을 배반하려는 마음이 아니었기에 이 부분은 다윗이 아기스를 속여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어서 아벡, 군사적 요충지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칩니다. 마치 오늘날 군대의 열병식과도 같이 전투력을 가늠하고 또 위세를 드러낼 군열식이 거행된 겁니다. 이제 출전하게 되면 더 이상은 다윗은 거짓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동족을 죽이든지 아니면 아기스를 배반하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두 선택 모두 결코 좋을 수 없는 선택일 것입니다. 동족을 죽인다는 것은 정말 다윗을 배반자로 만드는 일이고 아기스를 배반한다는 것은 이 600명에 불과하던 다윗의 사람들이 모두 비밀리에 은밀히 분열식에 참여한 이 수십 명의 수령들 또 각 수령들이 거느린 수백, 수천 명의 군사와 대적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만 단위에 가까운 완전 무장한 군사에 둘러싸인 600명, 승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간의 기습작전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을 그냥 죽이려 했다면 반대로 이 아기스의 수령들이 모략으로 다윗을 죽이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숨죽이고 초조해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시간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방백들이 먼저 다윗에게 의심을 제기합니다. 다윗이 전장에서 배반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하고 선하게 여겼지만 다른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 대하여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스라엘의 이 개선가, 승전가가 블레셋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옵니다. 사실 다윗은 이 노래 때문에 지금까지 공경에 처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뜬금없이 창피하거나 뜨끔한 상황, 뜨끔한 상황. 저 얘기가 하필이면 왜 지금 나오냐.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과 사울을 갈등하게 했던 그 노래가 이제는 다윗과 사울을 아주 찰떡같이 붙여놓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편이다. 저놈이 그때 골리앗의 목을 치고 우리에게 큰 패배를 주지 않았냐. 저놈 사울 편이다. 누가 봐도 절체절명의 위기, 진퇴양난, 의심받고 억울한 상황, 내 뜻대로 되지는 않고 자꾸 꼬여만 가는 상황, 막다른 길에 내몰린 상황이 바로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위기와 의심으로 다윗을 몰아가시고 건져내신 역사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직접 거론되시고 개입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셨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이 커다란 맥락을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28장에서 계속되어지는 사울의 이 버림받음과 29장의 다윗의 위기모면, 이 번영은 서로 대비가 됩니다. 28장 사울의 결말과 29장 다윗의 결말도 비교가 되어집니다. 28장의 끝맺음, 사울은 밤의 어둠 속으로 자신의 길을 갔고 29장의 끝맺음, 다윗은 이 위기를 모면하고 새벽 아침에 빛 가운데에 나아갑니다. 다윗은 아기스를 배반하지도 않았고 명령을 거슬러 이스라엘과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기스의 명령으로 전쟁을 떠나게 됩니다. 후에 다윗과 아기스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지속되고 아기스의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곁에 있으면서도 침략당하지 않고 존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버려 두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반드시 건지시고 지키십니다. 때로는 손 놓을 수밖에 없을 만큼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생각할 수 없고 또 뜻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다리는 것이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시편 97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십시오. 끝없어 보이는 어두움과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건지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